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장기간의 해외 순회 공연을 마치고 이제 모국으로 돌아와서 귀국 독창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독창회에 참석하기 위하여서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도착하지 못하는 바람에 연주회 시간에 그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연주회장에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는 급하게 나와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혹시 오늘 그분이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대신에 아주 좋은 신인 가수가 나와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연주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소개를 했더니 군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저 사람의 노래를 들으러 왔느냐 수군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젊은 신인 성악가가 나와서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싸늘했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 관중들은 감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독창회가 끝이 났을 때에 쥐죽은 듯이 조용할 때에 한쪽에서 어린 아이가 일어나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오늘 연주 최고였어요. 아빠, 오늘 연주 최고였어요. 그렇게 고함을 지르니까 그 신인 성악가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관중들을 향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서야 수많은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치면서 앵콜 했습니다. 그래서 신인 가수는 그날 밤에 8곡의 앵콜곡을 부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하는 성악가에게 있었던 실화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은 뜻하지 않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용서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그 절망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으로부터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격려를 받게 될 때에 오랫동안 흔들리던 마음을 되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참다운 격려는 영혼의 오아시스라는 말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겐가에게 격려의 말을 하는 것, 칭찬의 말을 하는 것, 우리가 조금도 아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그 다음에 어찌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 가운데 원래 어부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잡아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에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사람은 요한이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오늘 실패한 우리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분은 부활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시다, 주시다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참 베드로 희한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래도 사나이 중에 사나이인데 내가 예수님을 결단코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한다면 참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얼마나 넉살이 좋은지, 예수님께서 지금 저 강 건너에 오셨다고 하니까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배를 타고 갈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바닷속에 풍덩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수제자여야 했던가? 베드로의 이런 성격입니다. 비록 실패를 했지만은, 비록 배신을 했지만은, 비록 부끄럽고 창피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할 때에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또 다른 한 점이 있습니다. 배 위에서 고기를 잡을 때 얼마나 덥습니까? 우통을 벗어놓고 그렇게 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가기 위해서 배에서 물로 뛰어 들어가는데, 어떻게 뛰어 들어갔는가 하면요, 겉옷을 두르고 그리고 바닷속에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참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모습도 위대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에 알몸으로 가지 아니하고 겉옷을 두르는 예의를 갖출 줄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로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들면 다 젖어서 입으나 마나 하겠지만은 그래도 맨몸으로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예의를 갖추고 달려가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예의를 갖출 줄 아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이렇게 물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배신했느냐? 네가 감히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귀중하고 소중한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원론 목사님께서 저를 기르실 때에 참 잘 길러주셨어요. 한 번은 제가 자갈마당에 놀러 갔다가 자갈마당에 있는 아이들하고 구슬치기를 하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구슬은 다 땄는데 구슬을 다 잃은 자갈마당 동네에 있는 내 또래 되는 친구들이, 이놈들이 그냥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싸움이 한판 벌어졌습니다. 제가 도망을 쳐서 집으로 돌아오려면은 내 길을 막고 있는 한 친구를 쓰러뜨려야지 내가 집으로 도망올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한가운데 버티고 있는 놈을 그냥 아구통을 돌리고는 그렇게 뛰어서 집에까지 도망을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구슬치기하고 놀던 놈들 중에서 한 놈이 저 인간 저거네 아는데 서목교 목사님 아들이다 저거 막 이래 가니까, 그래서 그 내인데 맞아서 이빨이 부러진 그 어머니하고 동네 아이들하고 한 10명쯤 되는 일행이 수북히 이제 우리 교회 마당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막 화음을 지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하도 놀래 가지고 제 방에 머리를 꽉 쳐박고 벌벌 떨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제 방 문을 여시고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싸웠나? 그래요. 이겼나? 그래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그러고는 나가셔가지고 얼마나 사과를 하시고, 그렇게 우리 어머님이 그 이빨이 부러진 애를 데리고 그 전에 저기 앞에 길 건너에 오치과라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치료를 다 해주고 그렇게 변상을 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사고를 수습을 해주셨는데, 한마디도 아버지께서 저를 구지름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저를 기르실 때에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잘못한 줄 알고 있으면은요 그냥 씩 웃으세요. 네가 잘못했지 그러지 마라, 그런 뜻이죠. 한마디 구정도 안 하시고 그냥 씩 웃는 것으로 책망을 대신하셨어요. 그러나 혹시 제가 잘못을 해놓고도 그 잘못을 모를 때는 조목조목 따지시고 제가 얼마나 회초리를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전동회사에 근무하는 젊은 기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지만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낡은 창고에 틀어박혀서 밤새도록 연구를 했습니다. 집 뒷뜰에 있는 낡은 창고에서 밤새도록 뚝딱뚝딱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농부인 그의 아버지는 대단히 못마땅히 여겨서 그 창고를 폐쇄하려고 여러 번이나 그렇게 폐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무슨 쓸데없는 짓을 저렇게 밤새도록 소리를 내고 우리들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가 하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를 믿고 기다려주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내는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어도 비웃지를 않았습니다. 격려해 주면서 당신은 꼭 성공할 거예요. 언젠가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당신과 나는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늦은 밤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남편 곁에서 말없이 석유 등불을 비추어주고 겨울밤에는 꽁꽁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도 그 남편을 믿고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기를 3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생전 처음 듣는 시끄러운 엔진 소리에 놀라서 잠을 깨고 말았습니다. 창밖으로 보니까 그 젊은 기사가 발 없는 말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거리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끌지 않고도 네 바퀴만으로 굴러가는 수레였습니다. 마침내 그의 집념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자동차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자동차 왕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동차 왕으로 인정을 받고 나서 어느 날 신문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내 아내와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말 한마디가 믿어주고 격려해 줄 때에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어려움을 감당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명과 더불어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격려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격려는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누구에겐가 격려를 할 때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실수하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때로는 심하게 책망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배반하고 도망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색인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고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책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우리가 격려를 해 주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지 됩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책망하게 되면 망치게 될 것입니다. 책망이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를 하게 되면 그 또한 교육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책망보다는 격려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되어달라고 큰 사명과 격려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격려와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격려의 위대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넘어진 아이, 실수한 친구,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기대를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그럴 때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800년대 초에 덴마크에 남들보다도 글 솜씨가 떨어지고 또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11살 나이가 되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참으로 졸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그 글을 써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그렇게 잘 썼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이걸 무슨 글이라고 쓰느냐고 핀잔을 주고, 그래서 이 소년이 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어머니께서는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면서 내 글은 아직 봉우리가 맺지 못했구나, 그러나 언젠가는 봉우리가 맺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미숙한 꼬마가 누구인가 하면은 위대한 아동문학가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노인 연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물으면 남자 가운데서는 누구든지 최불암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최불암 연기자가 노인 연기를 제일 잘하는 전문 연기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면은 20대 때에 노인 역을 했답니다. 그때 지나가던 선배가 진지하게 칭찬을 해주면서 자네가 오늘 노인 역을 멋있게 그 누구보다 잘했다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들은 최불암 씨가 정말 멋진 노인 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고다에 있는 그 길거리에 있는 노인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배우고, 하여튼 노인들이 있는 곳이면 찾아가서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자로서 노인 역할은 제일 잘하는 그런 배우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최불암 씨를 보고, 아니 젊은 사람이 그 많은 역을 하지 않고 어떻게 노인 역할을 하고 있어, 때리치우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 최불암이라고 하는 위대한 노인 역을 감당하는 배우는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데서 끝이지를 않으셨습니다. 나눔과 배품을 통하여서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뜻한 조반을 마련하시고 와서 같이 먹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그 감동은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참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은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아놓으라, 그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나아론 목사님에게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물었더니요, 대답을 못해가지고 주저합디다. 여러분,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원수를 보고 막 욕을 하고 원수를 보고 막 공격을 하면요, 그 원수는 더 악해지고 독해집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축복하고 그 원수를 칭찬하니까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아가지고 얼굴이 화끈 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원수와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자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부끄럽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요,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옮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쁜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격려의 말 한마디와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도 사랑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격려의 말과 함께 나눔으로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예수님의 나눔의 모습을 본받아서 유무상통, 즉 자신의 것을 팔아서 함께 나누어 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재산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 갔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말과 나눔으로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가 가정을 살립니다. 격려가 교회를 살립니다. 격려가 나라를 살립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다시, 격려가 가정을 살립니다. 격려가 교회를 살립니다. 격려가 나라를 살립니다.
격려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의 모습을 보기보다도 이후에는 알리라, 오늘은 코올리게고 오늘은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저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될 때에 나를 위해서 순교하는 참 제자들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름다운 섬김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들에게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몇 가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는 격려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혹시 틀리는 말 했는가 싶어 한참 생각했네. 세상에 칭찬 들어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42살 나이에 제가 서문교회 이성은 목사님 후임자로 그렇게 대구 서문교회 부임을 하고 나니까 대구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얼굴도 모르는 초급파적으로 대구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새파랗게 젊은 놈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오니까 또 뭐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뭐 낙하산 타고 온 것 같고 뭐 이러저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못한 것도 없이 대구 시내 목사님들을 만나면은요 괜히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 이도 없이 나를 그냥 아주 좀 착게 냉정하게 대하고, 나는 그 사람들 앞에 가면 지은 죄도 없이 그냥 쩔쩔매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대구 시내에 있는 초교파적으로 모든 목사님들 명단을 다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다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전부 그 사람들을 다 그렇게 이름을 외웠어요. 조사를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만나면은 나보다 한 살만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님. 그러니까요, 세상에 자기 보고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기분 나쁠 목사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20년이 넘도록 지금도 한 살만 더 많으면은요 제가 형님 그렇게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안 미워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얻게 됐습니다. 한 번은 제 초등학교 동기 동창 그 친구하고 같이 사는 남편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나는 당연히 나이가 더 많은 줄 알고 그 사람을 보고 형님 하고 불렀는데 3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연하래요, 연하. 그래서 그 신정환 목사님인데 내가 한 번은 밥을 먹으면서 신 목사님 어떻게 저 사모님보다도 나이가 어리다면서요? 그렇대요.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내가 형님 그랬는데 왜 가만히 있었냐니까 내가 무슨 말 했습니까? 이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좀 잘난 척하고 생색내락하고 이러다가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가 좋은데요, 겸손한 말을 하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남을 기분 좋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입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생인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으니라. 우리가 이왕이면은 우리 입술에서는 남을 축복하고 남을 인정하고 남을 존중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짧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남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부탁하겠습니다. 자신의 키보다 높은 틴트를 넘기에 도전하는 한 학생, 힘껏 뛰어보지만 자기 가슴 높이밖에 닿지를 불을 좀 못했습니다. 꺼주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도전에선 허리 높이까지 뛰었다가 결국 또 실패하고 마는데요. 세 번째 시도 역시 띵틀 위에 걸터앉고 말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그 사이 아이를 향한 관중 속의 응원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도전하는 아이, 안타깝게도 또 실패했습니다. 그때 지켜보던 같은 반 친구들이 실패를 거듭하던 친구를 둘러쌌습니다. 서로 어깨를 두른 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친구를 응원합니다. 친구들의 응원 덕분일까요?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오른 아이, 다섯 번째 도전 만에 이렇게 틴틀 넘기에 성공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누군가의 격려와 응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훈훈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